한국의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온 지가 올해 140주년이 됐고, 올해 이제 바로 다음 달에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 열릴 상황인데, 한국의 교회들이 좀 단합을 하면 좋을 텐데 참 여러 가지 이렇게 내부적인 논란이 많은 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연합 운동의 현황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연합 운동을 위해서 어떤 조직들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조직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아마 현장에 계셔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정리해서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주의 연합 운동을 위해서 만든 조직을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한국교회 조직 안에 복음주의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조직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모임을 하고 있는 한국 복음주의 연합회가, 제가 과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일한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은 그냥 연합기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 거기에다가 굳이 복음주의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보수적인 교회, 진보적인 교회, 장로교에서는 개혁주의, 이런 말은 많이 써도 교회 명칭에다가 복음주의라는 용어를 이렇게 잘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연합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1905년에 복음주의 선교회 연합공의회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결국은 해방 후에는 한국기독교교회 연합협의회 HNCC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조직에서 보수적인 교회들이 이탈하면서 1989년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이 만들어졌고, 또 이 기관이 2012년에 여러 가지 문제로 또 한교총이 만들어졌고, 이 두 개를 지금 통합하겠다고 해서 한교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복음주의 연합 기관이라고 한다면 한기총, 한교연, 아까처럼 한교총,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주의적인 노선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복음주의 연합 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 교회가 다 안고 있는 바로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되어져 있고요. 작년에 2024년 9월에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릴 때에도, 열리기 전에도 찬반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바로 우리가 당면한 10월에 열릴 세계 복음주의 연맹 총회를 둘러싸고도 또 지금도 내부적인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교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로잔 대회를 열도록 기회를 주고 우리하고 협력하기를 원하고, WEA 세계 총회를 열면서 한국교회한테 기대하는 건, 그래도 한국교회가 겸손하게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을 잘 섬겨주어서 한국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세계 복음주의권 교회들도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좀 안타깝게 한국교회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을 안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조직으로서의 복음주의 연합운동의 현황은 아까 말씀한 대로 장감 두 개의 교단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선교를 시작을 했고, 이 두 선교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연합운동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1905년에 한국 복음주의 선교회 연합공의회를 만들었고, 다 아시는 대로 거기에는 장로교 4개 교단과 감리교 2개 교단이 합쳐서 6개 교단이 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직을 만들 때 이분들의 생각은 당시에는 마지막에 가면 하나의 교회를 만들고 싶었던 그런 생각도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공의회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교육이나 성경 찬송가 발행, 신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연합이 이루어졌고, 또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날 때는 연합
연합 부흥회도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선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교지 분할도 잘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때 이렇게 이 선교사님들이 교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미국이나 그 파송한 나라들이 전부 다 복음주의 운동에서 그 선교사님들을 파송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리에 중요한 것이 일치한다면 충분히 연합해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믿어서 이것이 만들어졌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만들어진 다음에 한국인들까지 참여해서 완전히 조직을 만들었던 것은 바로 1924년에 바로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바로 이 복음주의 연합 공의회, 조선예수교 연합 공의회를 만들 때 그 목적도 보니까 복음전도에서 협력한다, 공중도덕 증진에서 연합한다, 기독교 문화를 증진시킨다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연합 공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직이 결국은 일제에 의해서 해산이 됐다가 1946년에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는 조선기독교연합회로 이름이 바뀌어졌고요. 그리고 1970년대에 오면 예장 그래서 6개 교단이 합해서 이제 한국기독교협의회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 KNCC는 결국 1974년에 인권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결국은 바로 이제 정부의 독재에 맞서서 인권운동을 나서면서 진보적 입장을 대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1970년대 민족복음화운동, 세계복음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때는 복음주의 단체들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 모든 집회, 1973년도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엑스폴로 74, 민족복음화성회, 세계복음화성회 할 때 보면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지 바로 복음주의 연합 조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복음주의 연합 조직은 지금 말씀드린 1981년 처음으로 바로 이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복음주의 협의회가 조직이 되어졌습니다. 이걸 만들 때 그 각주 14번에 보시면 성경적 복음주의 신학을 견지하는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로 만들어져서 한철아, 한경직, 박윤선, 김창인 이런 목사님들이 중심이 만들어져 가지고 바른 신앙운동, 바른 연합운동을 펼쳐나가겠다 하는 것이 목표였었고, 거기에서 81년도 5월에 복음주의 신학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조직만 있던 것이 1988년에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KNCC가 한국교회가 반공을 하면서 북한을 배척한 걸 회개한다는 입장을 발표를 하니까 바로 반공을 중심으로 활동해 오셨던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1989년에 가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를 만들었고, 여기에 목표는 바로 반공을 중심으로 하면서 결국은 북한의 선교 활동을 하겠다 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발표한 거 하나 생각해 보시면 1996년에 한기총은 한국교회 통일정책선언문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 통일정책선언문의 목표는 남북을 통일하되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통일을 해야 되고,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북한의 주민의 인권이 보장돼야 된다 하는 게 각주고 22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기총이 한 것은 바로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생각을 해서 남한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해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 역사를 재평가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진보적인 역사가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해방 후에 분단의 역사에서 통일에 실패한 역사고, 그래서 이승만은 바로 그런 분단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고 박정희는 독재를 한 인물로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 한기총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역사를 재평가해서 대한민국은 해방 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졌는데 바로 그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세운 사람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경제 세계 15위권으로 도약하는 토대를 만든 인물이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진보주의자들도 민주화를 달성한 것으로 역사를 재평가해서 대한민국이 바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건강하게 발전해 나온 나라로 재정립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기총이 건강하게 잘 역할을 했는데 2012년도에 와서 다 아신 대로 금권선거와 이단 교회들을 영입하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한교연이 분열을 하게 되어졌고 이거를 통합시키는 활동을 하는 가운데 교단장 연합회가 만들어지면서 한교총이 생겨나서 지금까지 그 세 개 교회가 참 조직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아직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들이 하고 있는 나처럼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인데요. 다 아시는 일이지만 바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작되게 된 원인은 바로 2001년도에 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될 때 당시 많은 분들은 의미도 모르는 바로 성적 지향이라는 내용이 차별금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후에 바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마다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7년도에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했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반대해서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활동하는 조직들을 보면 2015년부터 바로 그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라는 조직도 있고 또 주요셉 목사님이 만든 반동년, 동반년, 진평년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이 일단 힘을 모아서 활동하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아까 기도하신 분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게 막는데 한국교회가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24년도 10월 27일에는 바로 200만 연합 예배 기도회를 해서 우리가 그때 반대 운동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운동을 반대해야 될 텐데 지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겠다고 정부가 지금 공표한 상황에서 다른 것보다도 이 성평등 가족부가 확정이 돼버리면 성평등이 일상 용어가 될 것이고 그래서 아주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져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성평등 가족부라는 이름부터 막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작년 9월에 결국은 로잔 4차 대회가 열렸는데 이 로잔 대회가 결정이 된 건 2022년 5월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두 개 진영에서 요구사항이라고 할까요? 반대 운동도 일어났고 요구사항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바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성서한국의 구교형이라고 하는 분은 그분이 중심이 돼서 그쪽 진영에서는 복음전도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잘 통합한 이런 대회를 만들어 달라 하는 걸 2022년도에 발표를 했고 또 그 차별금지법 반대가 이 로잔 대회 쪽에서 그 이전에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달라 해서 그분들 쪽에서는 크게 봤을 때 성경관에서 성경 무호성을 명확하게 진술해 줘라. 그 다음에 영혼 구원, 복음 전도의 우선성, 로마 카톨릭과 WCC에 교류하는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경향을 중단해라.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국제 로잔이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 하는 이런 반대 입장들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24년도에 그렇게 로잔 대회가 열려졌고 나머지는 거기 읽어보시고 결국은 마지막에 서울 선언문이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이 서울 선언문은 아마 지금까지 한국교회 보수적인 교회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해서 바로 그 서울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7가지 주제의 97개 조항으로 했는데요. 1항에서는 복음의 중심성을 발표했고 제2항에서는 바로 그 성경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성경관에 대해서 보시면 기독교인의 삶을 유일한 신앙과 실천의 원칙인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높은 성경관과 함께 바로 그 성경을 성령의 조명 하에서 교회 전통을 따라 해석해야 된다 하는 해석의 원리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구약과 신약 66권으로 구성된 신적 영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기록물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언한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므로 교회의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모으고 다스리는 권위가 있으며 오류가 없다 하는 것을 17조에서 명확하게 밝혀서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선교의 우선성에 대해서는 그 43조부터 47조를 보면 그 전체 제목이 교회의 선교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다 라고 명시를 했고 45항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선포를 말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선포가 이루어진 다음에 46항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선포가 이루어진 다음에라야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와 같은 실천을 통해서 바로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다 하는 입장에서 결국은 복음 전도가 우선되어지고 그거에 따른 결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에서도 가서 보시면 바로 이 두 가지 이중적 강조점,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이중 강조점은 종종 통전적 선교라고 하는 개념 안에 통합되었지만 통전적 선교는 제자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과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위임안에 항상 통합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복음 선교가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더 우선인 후에 바로 사회적 책임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제4항에서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섹슈얼리티인데 동성 간 성관계는 죄악이다 라고 명시를 했고 그다음에 동성을 파트너십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한다 하고 인간의 섹슈얼리티의 성적 그 지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우리의 창조성과 무관하게 젠더를 결정할 수 있다는 개념을 거부한다. 결국은 젠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성적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도 거부한다 해서 바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차 로잔대회를 평가해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복음주의적인 교회들,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들에서 제시했던 성경관의 정확한 서술과 그다음에 복음 전파의 우선성을 밝혀줘라.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서 지금까지 보수교회들이 제시했던 문제들을 바르게 응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물론 아까처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그 복음주의 내에 있는 분들의 불만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복음주의 연맹의 개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10월 10일 날, 그러니까 2024년 11월 10일 오정현 목사님이 심무하는 사랑의 교회가 바로 2025년 10월 달에 복음주의 연맹 총회를 개최하겠다 하는 출범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제는 살아있는 정통, 개혁적인 보수, 순전한 복음을 캐치프레이즈로 개최가 된다 했는데 이 총회 발표가 있고 난 후에 또 동시에 여러 가지 반대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아마 가장 반대하고 있는 쪽이 바로 과거에 2014년에 이 총회를 개최하려다가 실패했던 한기총이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고 또 바로
합동교단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거기 분들을 중심으로 한 또 이렇게 WEA를 반대하는 목회자들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란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 하면, 이 출발은 1846년 영국 런던에서 조직되었던 복음주의 연맹이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주의 연맹이 만들어졌던 건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났던 19세기 초반의 대각성 운동의 산물로서 결국은 그 당시 서서히 등장하고 있던 계몽주의 내지는 합리주의적인 그런 신학들을 비판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거기 각주 45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9개의 신앙 고백을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육체적 부활, 초자연적 기적과 그리스도의 재림, 이 모든 걸 믿는 것을 자기들의 신앙 고백으로 선택을 해서 19세기 후반에 4, 5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면서 복음 전파의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후에는 그 활동이 좀 약화됐다가 1951년에 바로 영국의 이 복음주의 연맹과 미국의 바로 NAE가 연합을 해서 1951년도에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20세기 후반기에 바로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고, 이때도 7개의 신앙 고백을 조직을 해서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름이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펠로우십 하다가 2001년도 5월 달에 이제 WEF 50주년을 맞이해서 원래 이름이었던 에반젤리컬 얼라이언스라는 이름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이 변경이 되어진 다음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활동했던 제프 테니클리프라는 분이 이제 재정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외연 확장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2011년에 WEA, WCC 바로 카톨릭 공동 합의서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거의 발표의 내용은 바로 각자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유럽의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종교 사회 가운데 서로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논의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는 아프리카 출신의 굿일 샤나 목사님이 지금 회장이신데, 이시고 현재는 2024년도에 보니까 143개국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연맹은 바로 각 국가 내의 복음주의 단체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한국에서는 보니까 원래 2009년도에 한기총이 가입을 했었고, 또 다음에 이제 한교연도 들어가 있어서 지금 2개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 복음주의 협의회는 바로 협력회원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WEA의 신앙 고백에서는 문제 삼을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뭐 누구도 지금 아까 뒤에 봐도 한국에 논란하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합동교단에서 이제 왜 문제가 됐는가 보니까 2016년도에요. 이정훈 목사님이 한기총과 한교연을 통합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WEA 세계 지도자 대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총회는 못 열었지만 지도자 대회를 열면서 이제 교류를 하니까 합동교단 내에서 WEA하고 교류하는 게 맞냐 해가지고 교단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렇게 WEA 대책위원회를 세우고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일단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2022년 총회에서는 2021년도에는 단절하지는 않는다.
단절하진 않고 그 사업에서는 같이 협력을 한다 했는데 또 계속 논란이 있으니까 2022년도에는 WEA에 대한 명확한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결의를 유보하고 불필요한 논쟁은 피한다 하는 걸로 결정한 상태에서 지금 합동 측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총회가 결정이 되고 나니까 한기총이 반대를 하고 나서면서 지금까지 3번에 걸친 세미나를 했더라고요. 세미나를 해서 바로 이제 이분들이 하는 게 결국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로마 카톨릭이나 WCC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것들이 종교 다원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도 제기했고, 아까 그 회장이신 분의 그 사모님이 자기가 사도라고 자칭하면서 해서 이게 신사도 운동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아마 그 합동 측 총회 준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8월 달에 양쪽이 같이 모여서 8월 12일 날 찬반 토론을 했고, 다음에 발표실 이승구 목사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 문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 하여튼 준비위원회에서는 명확한 입장, 언론에 보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 8월 21일 바로 이 한복협이 그 발표한 게 WEA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해왔다. WCC가 걸어온 길과는 전혀 다른 복음주의의 길을 걸어왔다 하면서 총회 개최를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복음주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각 교파마다 차이가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그 본질에서 우리가 동의한다면 연합해서 한국교회가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복음주의 노선의 신앙을 대부분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약간씩의 색깔의 차이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정말 세계 교회가 그래도 한국 교회가 복음주의권에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때에 한국 교회가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